네, 찾으셨으면은 15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,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?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.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,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,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,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. 네.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됐고, 또 그 방패와 상급이 된 그런 큰 축복을 받은 후에도 믿음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장성해져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. 한번 제목 같이 해봅시다.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방편. 네, 같이 해봅시다. 시작.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방편. 네. 여기에 말씀하신 15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렇게 한 방패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일종의 방어무기인데, 그 본문의 방패의 상징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구원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의 총칭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구원을 해할 수 있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이 올 때에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의 총칭, 또 각종의 마귀의 유혹이나 협박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총칭이 방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상급이라 하는 것은 상급과 선물은 다릅니다. 선물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, 상급은 내가 힘써서 노력한 그 대가로 받는 것인데, 그러니까 상급의 상징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신령한 것, 영생할 것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
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수 있는가,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였길래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됐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한 11장으로부터 14장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첫째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믿음 생활,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라,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람에게 소속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.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늘 아래에 속한 그 믿음 생활한 것, 그것이 믿음 생활 첫 번째로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그 베델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.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됐다 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. 돌이켜 올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때 아브라함과 롯에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을 인하여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,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축복이 쌓이니까 그것을 인해서 서로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고,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갈라지자 했을 때에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박토 가나안 속에 있는 푸른 초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택한 것,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번째 행한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 믿음은 14장에 보면은 당시에 연합전쟁이 있었습니다. 그때에 그 연합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14장 12절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려고 14절에 보면은 318일을 거느리고 그 4대국을 쳐서 파하고 구출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4대국은 5대 강국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파하고,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대가로 모든 포로나 그 재물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맞이하면서 21절로 보면은
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적산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신들매 하나라도 23절에 보면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아니하겠다.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.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셨던 것입니다.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도 요 세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피동되거나 세상을 소망하거나 세상에게 순종치 않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소속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만드는 첫 번째 순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축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나 또 그런 축복받은 물질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,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을 삼을 수 있는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거기에 대한 축복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영광을 가로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. 우리들이 좀 지위적으로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. 예를 들자면 없는 사람이 하는 말, 또 지식이 없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의뢰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은 지식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고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한 말 한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행심사를 바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인해서 되어진 것을 가로채서 그때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내가 이와 같이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그 방패와 상급으로 삼으려면은 처음도 끝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. 방패와 상급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오는 모든 해로운 구원의 해가 되는 그런 것들,
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에도 꾸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건 네한테 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은 다 방어해 주시고, 또 이것을 인해 네가 신앙생활 잘해질 수 있겠구나, 네가 이것이 있어야 빛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급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.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하는 그런 참 방패와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방패와 상급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2절로부터 쭉 뒤에 하나님께,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구하였습니다.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덜컹하고 마음에 내려앉은 것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, 이렇게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 된 것을 내가 과연 이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, 또 이것을 내만이 아니고 이거를 내 후손 대대로 이것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근심이 쌓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.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? 또 이걸 어떻게 하면 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 이 축복, 방패와 상급이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? 자기의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을 비춰볼 때에 또 언제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 베들로 내려갈 때와 같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같이 또 그렇게 내려가서 이것을 보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? 이걸 참 생각하니까 심각히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이거를 최초로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받은 이 축복,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 된 것을 자기만이 거기서 만족해 여기지 않고 내 후손,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혈육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 이후의 자사손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대할 수가 있을까, 이렇게 염려하고 힘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. 자기만 받아가지고 만족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날 수가 있었는데, 그 받는 것도 어떻게 보존할까? 또 이 받은 것을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? 요거를 이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이제 후사가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어지게 하겠다. 별을 세는 사람은 아무도 인류에 없습니다. 다만 축축만 할 뿐이지 그 몇 조가 될런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유일한 벗이 있었습니다. 자존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대주제시며 만주의 주시어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에게 유일한 벗이 있었는데, 그 벗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.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유일한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
그 버치라 하는 그 칭함을 받았고 잘 끝까지 보존하면서 여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계대하고자 하는 그 소원대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자손이 됐습니다.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장성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을 보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요 면을 우리가 힘을 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장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힘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. 이런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삼는 그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 가지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첫째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니까 소속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속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.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직업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속에서 벗어나서 다른데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뭐 지식을 넘겨주거나 또 거기에서 일하거나 그러면은 그는 이제 법에 걸립니다. 그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그 은혜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비동되고 또 하나님에게 소속되고 또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. 그 생활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첫 번째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일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행한 것은 그가 사람의 뜻이나 또 보이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그 뜻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행한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요거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.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뭐 큰 축복이 오든지 작은 축복이 오든지, 사람들은 뭐 축복이 온다 하는 것은 뭐 굉장한 뭐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것만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단어가 쓰는 것이 이제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빈다 하는 그것이 좀 잘못됐지만은,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,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럴 때 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야, 너는 이 지극히 작은 거 이거 줘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구나. 그 사람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. 뭐 이래 줬는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? 이거 참 째째하다 하면서 이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. 하나님은 큰 거나 작은 거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
작은 축복이라도 자기가 이 복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요게 기초적인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보통의 경우는 다 여기에서 거의 다 머뭅니다.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거기서부터 다 대부분 신앙이 오히려 쇠퇴해집니다. 내가 이만한 것을 성취했고 또 이만한 것을 자기가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제 뭐 나는 여한이 없다. 이래가지고 신앙이 그 쇠퇴해지기가 쉬운데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려면은 몇 가지 면을 힘써야 됩니까? 두 가지 면을 힘써야 됩니다. 첫째는 보존, 두 번째는 계대. 요 두 가지. 요 두 가지 면을 힘쓰지 않으면은 신앙이 어디까지 장성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쇠퇴해져서 언제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지극한 방패와 상급이 자기에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 인격면이나 내 도덕면이나 내 지식면이나 내 충성면이나 내 모든 면을 볼 때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. 이거를 항상 이 겸손한 자세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. 그런데 이까지쯤이야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내가 그래도 좀 지식면으로도 이래 있고 또 내가 세상 인기면으로도 이렇고 또 지위면으로도 이랬는데 이런 거야 뭐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잠깐 후면은 그는 이제 걸음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방패와 상급을 보존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. 또 두 번째로는 이 방패와 상급이 된 이 지극히 큰 은혜를 자기만 이것을 받아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은 예수님의 사월 대속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것이 진리면 영감면인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전할까?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? 뭐 저런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나? 무슨 효과가 있겠나?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맡긴 양떼라 하면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이걸 전해야 되겠다. 이걸 전해서 그도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감히 뭐 주님의 벗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.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행 또 대화칭 대생의 공로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기본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. 우리들도 얼마든지 요 두 가지 생활을 하면 주님의 벗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다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요 받은 요 말씀에서 우리가 요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
그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은 이 받은 것을 보존하기를 힘을 써야 되겠고, 이걸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. 네,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